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1월 7일은 주현절입니다. 좀 그 단어의 의미가 잘 안 들어오죠. 현자가 나타날 현자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현절이라 하고, 이 주현절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이라 해서 그걸 공현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타난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수세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주현절을 영어로 말하면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원은 이 단어의 어원은요, 해 뜨는 곳 혹은 새벽을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초대교인들에게는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나타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보인다는 뜻으로 이 에피파네 주현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초대교인들은 다 그런 의미로 이 날을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현절은 이 구세주의 세상에 나타나짐을 의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것을 초청하는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진실된 빛을 증언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여제 세례받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때 하늘 소리가 난 내용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나타내셨죠. 이 주현절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거기에 나타냈다고 하는 그 단어가 주현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주현절에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시대에도 이 말씀이 너무나 적절하고 합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60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선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선민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목놓아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예루살렘에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지 이방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신세, 이런 처량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동국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내용이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시온이 열방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될 풍요에 대한 예언이 오늘 다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2절 전반부에 있는 문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렇게 예언할 수 있겠죠. 이 어둠이 땅에 덮었다.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태초에 빛이 창조되기 직전의 상황을 그냥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이번 창세기 1장 2절은 바로 뭐랍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죠. 흑암, 어둠, 캄캄함.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 이 내용이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도 그 흑암이 또 찾아와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될 때 바로 왕이 자꾸 내보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고, 말을 자꾸 지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이에요. 흑암. 그 흑암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에는 흑암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거기도 흑암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걸 세상의 영적 상태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어둠과 캄캄함이 있잖아요. 흑암, 이 세상 흑암이라고 말해요.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 오늘로 가져올까요? 우리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뭡니까? 흑암의 상태가 뭡니까? 바로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14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2022년 3월 24일부터 전면전으로 지금 발생하여서 지금 22년 3월 24일이니까 이제 횟수로 3년 차고 이제 만으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25년도 내년도까지면 사상자가 50만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상자가 많은 겁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간간히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만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벌써 50만 명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2023년도에 10월 7일 날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이 됐죠. 지금 가즈주의 사망자가 엊그제 제가 말씀드릴 때 2만 명인데 벌써 2만 2천 명이에요. 사망자만 2만 2천 명이에요. 유엔에서 보고하기를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월 2일 날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의 지진 규모가 7.6으로 일어났어요. 지진 피해액은 약 7조 4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큰 또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땅이 융기가 돼가지고 땅이 더 확장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러기도 말하지만 또 위험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방사선 계측기가 고장이 났는데 어느 정도 고장이 나냐면 사카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있는 120개의 방사선량 계측기 중에 15개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방사선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방사선이 반경 30km에 120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15개 고장났잖아요. 일본에서 당당하게 그걸 발표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2011년 3월 달에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방사선량 측정기가 24개 중에 23개가 고장났거든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또 굉장히 피해가 있을 걸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코비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함으로 기상이변과 기상재앙이 계속 해가 갈수록 강도가 세워집니다. 홍수, 가뭄, 폭설, 폭염, 그리고 산불. 오늘날도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립니다. 전쟁과 지진, 전염병, 기후재앙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실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나라와 현지인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공포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 가나지구에 있는 민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미사일이 오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도 괌에 그냥 은퇴여행으로 갔던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무단히 괌에서 어느 괌에 있는 사람이 총 쏜 것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일을 알다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런 어두움과 캄캄함을 지금 경험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2절 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후반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땅의 만민이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여호와 자신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가 임하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겠다. 새해 벽도에 주님께서 2024년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붙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헤어나려고 그러고 더듬더듬 하면서 출구를 찾아가려고 해도 출구가 없어 보일 정도로 캄캄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내 위에 임하겠다. 내 빛이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고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교회의 후광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구원과 영광을 상징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1절에 나오는데 2절 후반부에는 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더 강도가 센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새해 백두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영광이 임하겠다. 영광을 나타나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빛입니다. 여호와의 존재예요. 이렇게 영광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겠다고 말하는 강한 표현이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 곧 교회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캄캄하게 붙잡혀 있습니까?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함정과 굴레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에 빛이 되게 하게 했고 내가 교회 위에 임할 것이고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새벽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후재앙의 소리가 들려올 때 교회에 임재하여 영광으로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을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하게 될 때 매일 성경 본문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요 빛이에요. 말씀이 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우리 계속 새록새록 기억되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건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빛이에요. 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 계속 그걸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셔요. 여러분들이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세상,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 뭘로 인도함을 받겠어요? 나의 경험으로 인도함을 받겠다고요? 나의 배움으로 인도함을 받겠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예측, 추측? 내가 만들어낸 그런 비전으로 인도함을 받겠다고요? 전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의 수하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까지 살지 못했는데 바벨론 포로 전에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꼭 그 당시의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내 빛이 이르렀고 해서 그 빛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어둠이었어요. 캄캄함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러분 황혼 해가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넘어져요. 근데 강장한 자 중에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없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세상 어둠이잖아요. 자기도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공의가 미치지 못해요. 정의가 우리에서 멉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표를 한번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더니 그때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정의를 풀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난한 자와 그리고 궁핍한 자를 변화하였고 형통하였더니 이는 여호와를 알미니라. 공의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의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캄캄한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어도 출구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빛이 이르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영광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고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이 남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이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 세속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너무 마음을 많이 갖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도 자꾸 그 불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서게 됐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여러분 가게 되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5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의해 봅니다. 우리는 정의가 우리에게 뭡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 묵상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의 그런 구성 멤버로 살아가면서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 빛은 그들 자신들의 만들어낸 빛이 아닌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여해 주신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말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묵상하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님도 빛이잖아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의 상황에 뭐라 말씀하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빛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빛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이세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는 현상적으로는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더듬거립니다. 이것도 하고 저기도 하고 붙잡혀 들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요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그렇게 돼요.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빛을 이르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빛이세요. 말씀의 빛이세요. 영광의 빛이세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가 흡수하거나 우리가 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거나 그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때 그걸 반사하게 되면요, 우리의 반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둠, 세상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새 백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우리는 반사체가 돼가지고 그걸 더 확연하게 반사해서 그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도록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공동체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서 형통한 삶에 대해서 오늘 뒤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후저항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호와가 임재하여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는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는 그 빛의 반사체로 일어나서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그게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에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나라들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임을 사용하지 않고 암을 사용해요. 암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 때 암 하레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사용하지 않고 고임을 사용해요. 고의의 복수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이방인 여러 민족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온다. 나라들이.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옵니까? 지금 이와 같이 교회에 여호와가 임하게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므로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에 지금 와 있는 250만의 다문화 사람들, 그들이 다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이 예언이 퍼진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 그 전에 죽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실제적인 현상은 바로 뭐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2차 기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많이 데리고 와서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2차 기원은 BC 458년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걸 더 확대해 갈까요? 신약으로 가져올까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디아스포라 16개국이 다 찾아와요. 그리고 난고방으로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문화 사람들이 우리에게 250만이 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데 선교사들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을 우리 쪽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50만이 지금 넘어가지고 다문화 국가가 된 거예요. 전체 국민의 5%가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문화 국가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광명으로, 왕뿐만 아니라 나라들까지 다 오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말라기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자, 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라의 인도로 인하여 포로로 귀환한 것, 또 오순절날 많은 디아스포라가 오게 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딸 다 뭐 성을 구분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5절, 6절에 있는데, 그런 현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마음이 화창해지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 바다의 부는요, 고대 페니키아의 수많은 무역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북쪽에. 그러면 남동쪽에는 또 뭐가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잖아요.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풍요로운 재물들은요, 다 어디에 시온으로 모이고, 이걸 어느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가 불을 추구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든 부가 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다 모입니다. 서북쪽에 있는 것도, 그리고 남동쪽에 있는 것도, 전세에 있는 것들이 다 이 시온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추구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새벽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보여지는 현실은 대기야 아무래요. 세상이 어둠이고 또 흑암에 갇혀있고 캄캄한 가운데 가려져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후재앙의 소리가 들려올 때 교회에 누가 임하다고 여호와가 임재하여 무엇으로 가득하기에 영광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가득함으로 열방과 재물이 다 교회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각각의 교회 구성 멤버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시켰더니 열방과 모든 재물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몰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후 재앙의 소리가 들려올 때 교회에 여호와가 임재하여 영광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가득함으로 열방과 재물이 다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